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짓밟으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이 변명은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변화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또 22장에서 백성들 앞에서 했던 그런 또 내용에 이어서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이 변화와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어떤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 변론이 탁월한 변론이고 또 마지막 변론이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게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 아그리빠에 대한 찬사를 보내죠.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신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당신에게 내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어찌 못 믿느냐. 이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했던 또 약속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믿기 이전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했고
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핍박을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걸 보면 이 바울이 참 열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괘씸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을 이 바울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메섹까지 가게 됐던 자기의 열정이 결국은 여기까지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까지는 다메섹 경험을 하는 거죠. 다시 이제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또 그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이 나왔죠. 우리가 늘 보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되고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가시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석에도 나와 있듯이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가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앞으로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가시체를 가지고서 뒷발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물이 빨리 가는데 그게 이제 빨리 가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게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서 이리저리 다니고 분주하게 다녔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는 참 힘들었겠구나, 너에게 참 고생이구나 라고 하는 말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결국 너의 이 모든 일들이 참 어리석고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다음에, 자 16절서부터 중요하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될 일들, 이것에 대해서 네가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또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 구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국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그러면서 결국 그 과정은 죄사함,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기업을 얻게 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 바울이 들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여기에 뭐 더 가감되거나 뭐 바울이 뭐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죠.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악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지 못했던 일들을 오히려 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토론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토론할 주제를 어떤 내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 형식으로 하면서 결국 이 아그리빠에게 온전히 어떤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갈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뭐 진리의 1, 2, 3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그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늘 준비된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 우리의 삶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것을 위해서 부름 받은 거죠. 나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놀라운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고, 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변화와 그리고 또 변화된 모습을 아그리파 앞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변화가 가져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늘 지혜와 또 용기와 또 우리의 어떤 그 체계적인 내용들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